질문이 23번입니다. 질문 23번.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는 무슨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의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무슨 직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직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리스도는, 그 다음을 묶어버리면, 자,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에서 어떠한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한다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인정하며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그 세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까지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요. 이게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보존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직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1번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속주의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익한 중재자로서의 사역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직무, 여기 나온 세 가지의 직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셔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앞에서 지금 다 우리 배워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화롭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 것을 맡기시고 높여주셨지만, 인간들은 유일한 하나에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 앞에 그 선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죄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말 무슨 얘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불평을 갖기 시작하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제법 딴 사람보다 그래도 낫잖아. 내가 뭐 얼마나 나쁜 일 했다고. 나 정도면 착하지. 그러니까 죄인 좀 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는, 자, 하나님 앞에 다시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그 관계를 연결해 줄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재자, 중보자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자,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 이 중보자를 누가 세우셨는가? 자, 성경은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하나님이 하고 가운데를 묶어버리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의 단어 하나하나 또는 배열의 순서까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중보자. 이게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아주 그래서 잘 해놨어요. 중재자는, 자, 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세 가지의 직분을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무들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역할, 이 기능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 자 보겠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때 지 멋대로 하는가? 아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설교자는, 대언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죄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선지자는 번영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한 선지자들은 대개 환영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대접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설교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각색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은혜의 얘기가 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 얘기하면 힘들죠. 죄 얘기하지 말고 평안의 얘기만 하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영적으로 이제 죄로 있어 완전히 무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 구약에도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마련하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인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자 여러분 진짜 이성을 잘 해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해요. 그 중에 하나도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디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죠. 자, 그리고 왕은 결국 뭐냐? 왕의 직무는 우리가 그릇 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통치요, 통치. 예수님은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예요. 왕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서 구원하신 우리들의 죄를 사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지혜를 주시며, 자,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 정하신 의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그리고 왕으로서 거룩함을 주신다. 유일하신 신으로서, 일상의 통치자로서, 창조주로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야 돼요. 대속되어야 돼요. 근데 그 대속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 선지자로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믿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왕이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려고 했기 때문에요.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치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표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직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내 영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이거 뭐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걸 외워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어야 돼요. 유일하신 신이어야 돼요. 심판주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왕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 엘펙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회의를 할 때 아무나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무나 그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허락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허락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으로서 이 예수를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사람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게 뭐 무릎 꿇고 비참해지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를 그래서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세 개의 직무는 기름 부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직무에서 구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해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자, 안수를 해서 직분을 주는 직이 있어요. 어떤 직들이에요? 목사와 장로님과 안수입사님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수를 할 때에는 복 받아라, 전세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내가 이 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냈다라는 거예요. 구별해냈다. 그래서 직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잊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은 구별받은 자리를 혼동하면 안 돼요. 구별되었음에도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날마다 방탕해가지고 엿새기나 누리고 돈이나 노리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제사장이요, 그 양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야 됨에도 그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그러면 이제 목사라는 직과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과의 어떤 비교가 좀 필요해요. 자, 보세요. 목사는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세 가지 직분에서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교회 왕은 언제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왕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인가? 궁극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한 것은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누가 더할 수 없어요. 목사가 더할 수 없어요. 다만 조금 어떤 비근한 것을 얘기한다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는 그 측면.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이 가지신 직이에요. 신약시대에. 그럼 목사는 무슨 직인가? 예, 선지자의 직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직과 똑같아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예,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냐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냐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냐 아니냐로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아까 있어 안수를 한다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직을 받는 건 구별해냈어요. 그 구별해냈기 때문에 평생 그 구별해서 맡겨진 직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호칭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 이 세 개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없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이 직무들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직무들을 위하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 자,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어요? 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이 직무에 구별됨의 표시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런데 제사장이신데 뭘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자신을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직접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전가하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리스도가 직무를 시작하시며 알리는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근데요, 초대교회에서도 여기서 이단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한 인간이 세례 요한에게 이처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무죄한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나사렛 예수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었다 이게요. 이때 성령이 올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못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직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어떤 상태에서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사역을 하셨죠. 지금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역을,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우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도록 택하신 자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도 먼저 반복적으로 들으시니까 마땅히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아버지 앞에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왕으로서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자, 성부 하나님께, 이제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또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셔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즐겁고 내가 주님 앞에 선 날이 기대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심판주로서 거기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살펴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분이 심판주로서 내 앞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날을 기다리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신 그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신 주님을 나는 뵙는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죽음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심판의 때 이 그날이 되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지키지 못할까,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믿음을 지켰다면 죽음이 두려울 게 없고 심판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날이 최종 개타는 날이요. 그렇잖아요. 상급받는 날인데, 보상받는 날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때를 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 안에라도 죄된 속성을 가진 육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가 돼서가 아니라 내게 아직도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이 몸을 벗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확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인간의 몸을 입고 나 자신 상태에 수행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상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딴소리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이것이 이 신앙, 구원의 신앙은 1대1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제사장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나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중직의 의미가, 나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말씀에 기록되었다. 이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적용시켜 주신다. 거룩하신 주님